인생은 늘 믿음의 시련을 겪느라 파란만장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만큼 어찌 되는가 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만큼 옛사람에게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옛사람은요, 늘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총명이 어두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무지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마음이 늘 굳어져서 감각이 없어서 어찌할 수 없어 세상을 따라 살던 자들이었어요.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떠나 살았던 자들입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만큼 이 옛사람에게서 자꾸 빠져나와요. 두 번째 뭐냐? 자, 이 옛사람에서 빠져나오는 이러한 각질을 벗겨내는데 하나님은 혹독한 시련을 겪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드심이 바로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것만큼 욕심 때문에 사는 자리에서 자꾸 빠져나와요. 욕심 때문에 사는 자리에서 빠져나옵니다. 거룩함의 옷을 입게 되죠. 세 번째는 마귀에게서 틈을 내어줌이 점점 작아지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악독하고 노하고 분하고 떠드는 거, 비방하는 것들이 자꾸 잘라져요. 믿음의 시련을 겪는 만큼. 다른 거 지금 이야기할 사이가 없죠. 네 번째는 아비의 심정으로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니까 불쌍히 여겨져요. 그 어떤 일에도 다 용서만이 되어지며 섬기고픈 마음으로 희생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되면요, 희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직 천국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소망이 없어지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으로 견뎌내지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이라는 실제가 피부로 와 닿아요. 믿음의 시련을 겪는 만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일순간이구나. 그 실제가 피부로 와 닿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게 돼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만큼. 자, 그때부터는 이 세상과는 맞지 않는 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 준비의 삶이에요. 천국 주시려고 하나님이요, 당신을 다 버리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고난의 주간이 오는데 천국 주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을 다 우리에게 내놓으셨어요.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제물로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왜? 우리에게 천국 주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겪게 하심의 의도는요, 천국 주시려고, 육신의 소욕 정욕들을 잘라내기 위해서 영적 수술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수술. 여러분, 암 있잖아요. 그 어떤 것이라도 잘라지지 못하면 번집니다. 그래서 암세포 하나도 온몸을 상하게 만들 수 있기에 살려면 뭐라 하죠? 자르라 하죠. 응? 초기에 자르라 합니다. 우리들도 천국을 준비하고 침노해 나가려면 우리들 속에 있는 불신앙의 요소들, 흑암, 이 흑암을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잘라내야 하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알았죠? 왜 이 길이 이렇게 좁고 험난한지 이제 아셨죠? 천국을 준비하고 침노해 나가려면 우리들 속에 있는 불신앙의 요소들, 흑암, 이것들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잘라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혹독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맞습니다. 어렵죠. 어렵죠. 결국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믿음의 시련입니다. 최고의 축복은요, 속사람이 정리되어지는 영적 수술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것만큼 수술을 깊게 받아서 새 살, 곧 새 생명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셔요? 한 마음이 되는 거야, 주님하고. 정한 마음, 딱 한 마음. 믿음의 시련을 겪은 사람일수록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혹독하게 치렀거든. 오직 한 마음, 정한 마음, 영생을 얻는 마음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왜 이 광야길에 그렇게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실까? 그죠? 이 믿음의 시련을 빨리빨리 많이 치르는 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어찌 되겠습니까? 무엇라도 다 담을 수가 있겠죠. 응답을 안 해줘도 상관없고, 응답을 해줘도 뭐 그렇게 감격도 없어요. 여러분, 수술한 사람들 보세요. 수술한 사람들 보세요. 아무런 정신이 없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저희들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 통과하는 것만큼 응답이 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고 감격하지도 않아. 수술을 깊게 받았거든. 오직 천국이다. 나는 천국만 가면 더 이상은 바랄 게 없겠다.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통과하는 만큼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다. 인내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인내되어지는 것만큼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다. 정말 이 과정이 죽을 것만 같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막 수술을 받고 있는 중이라 피가 철철 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답니다. 제가.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만큼 지금도 겪고 있는 거죠. 뭐 지금도. 그래서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이 뭐라 말씀하실까, 주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 때문에 그의 인내할 수 있는 힘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필요한 광야길입니다. 이 광야길은 영적 수술을 받는 곳이에요. 조상의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엄청난 그 죄의 보응으로 내려와 앉아있는 그 사단의 체질들. 오늘도 참 맞습니다. 영적 대물림이라는 게 무서운 거구나. 정말 무서운 거구나.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고난이 유익이에요. 안 사라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라져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카파3 자리가 없어요. 아무런 거 없어요. 사라져 보세요. 여호와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데
여호와가 아닌 것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요. 여호와로부터 힘을 얻지 못하면 내 스스로 살겠다고 웅덩이를 파요. 물이 담아지지 않는 웅덩이야. 그것이 곧 돌로 떡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악이요. 그 악으로 인하여서 너에게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계속 통과하도록 달달달달달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안 사라지도록 부끄러움 당하게 하시고 자랑할 것 없게 만드시고 남들은 다 일이 되어지는데 안 되도록 탁탁 막으시고 감사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정말 이 생명길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목표를 알고 난 후에 하는 일들은 다른 일이에요. 그 일은 똑같은 아이템이지만 다른 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떡이 지금 필요한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납니까? 떡으로 살아야지. 갚을 것도 많고 메꿀 것도 많은데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는 만큼 인내할 수 있어요. 왜? 오직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니까.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비춰주셔야 돼요. 똑같은 글자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그것은 뭐죠? 정말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믿음의 시련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들려지지 않는 것을 앉아 있어야 되고, 듣고는 있어도 돌아서면 다시 또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나가느냐 이 말이죠.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주변이 다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노아가 받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노아가 돼야 돼요. 제가 오늘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사철나무처럼 변하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면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어떡하죠? 여유가 있으면 힘이 있습니다. 방긋방긋 웃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유가 없으면 막 초조합니다. 불안해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잘못된 그 정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리기 위해서 무슨 일만 생기면 믿는 사람에다 다 대입시켜. 최태민이가 무슨 목사라는 둥. 여러분, 그 사람은 이단의 영에 붙잡힌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 다음에 천국 애들 가면 많이 그때 후회하겠다. 그때 우리의 멘토 목사님이 안 오셨네. 진짜 올라와야 될 사람이 안 올라왔네. 저 사람 아무런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저 사람 좀 봐. 저 사람 상급 좀 봐. 우리 깜짝 놀랄 일 많습니다. 저는 오늘도 생각했어요.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어떻게 다 주님 앞에 무엇으로? 그럼 헌신한다. 충성하는 일이다. 수없는 자들을,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회개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해서 올려보내는 거다. 참, 권 목사님을 만난 하나님, 권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저 잘 못 우는데 권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이야기하면 눈물이 쏙 빠집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거야. 이제 우리는 길이 너무나 정확한 길 속에서 하나님이 낱낱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여유가 만만이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완전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 믿습니다. 한 번도 실망케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실 것 확실히 믿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권 목사님 건강을 놓고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씩